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청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지요. 마가는 제자들이 충격을 놀랐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다 했고요. 26절에 보면 매우 놀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놀랐다는 원어의 말의 뜻은 할 말을 잃었다 그 뜻입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뭐라고 해야 할 말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원어의 뜻입니다. 뭐가 제자들을 이렇게 놀라게 했나? 그런 거죠. 그 이유가 뭘까? 구원 때문에 구원.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근데 여기서 재물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부자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다가 돌아가는 걸 보고 예수님이 재물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니까 이제 그 말이 제자들에게 충격을 줬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당시 사람들은 재물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가질 수 있다고 믿었고, 따라서 부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제자들에게 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했을 때 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죠. 그 비유가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낙타는 봉이 하나일 때는 이제 단봉 낙타라 그러고 봉이 두 개일 때는 이제 쌍봉 낙타라 그렇게 불러요. 낙타 이제 중동에 가서 타보신 분 보면 알지만 낙타는 길이가 한 3m 정도가 넘어요. 그리고 높이가 2m가 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낙타가 바늘에 있는 바늘 귀로 들어간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가능성에 대해서 이건 너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좀 더 합리적인 해석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해석이냐? 당시 중동의 성에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낮에 드나드는 큰 성문이 있습니다. 그 성문에 이제 낙타가 충분히 들어갈 수 나갈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건 밤에는 닫아두고 그 성문 옆에 조그만한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은 이제 밤에 들어가고 나갈 수 있게 하고, 낙타가 밤에 나갈 때 그 성문에 나가려면 짐을 벗은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기어서 나가는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의 이름이 바로 바늘성이라고 불렀다, 바늘귀라고 불렀다. 이제 그것이 해석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랍비 문헌에도 불가능을 표현할 때는 코끼리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기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불가능성을 얘기할 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이 본문이 해석이 돼요. 지금 이 청년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청년이 한 질문 속에 있어요.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은 네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야 네가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재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세팅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영생을 얻겠다고 예수님께 나왔다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세팅에서 이 본문의 비유를 얘기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에 나가는 것이 저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세팅은 이 부자 청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만약에 모든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린 해석이죠. 이건 이 부자의 청년에게 해당돼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이 본문을 일반화시켜 가지고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습니다라고 단순화시키는 그것은 틀린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가고 부자가 지옥에 갈 수 있어요. 당신도 지옥에 갈 수 있고 저도 지옥에 갈 수 있고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안 믿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부자건 가난한 자건 어떤 사람이건 관계가 없이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돌아가는 이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이 왜 저 청년이 돌아가냐? 바로 부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 청년을 가르쳐서 이야기를 하신 거지, 돈 있는 사람은 다 천국에 못 간다, 그것을 위해서 본문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제자들의 질문이죠.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예수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뭐냐? 그 예수님의 답이 27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27절 한번 보죠.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27절에 하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구원은 사람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의학을 보세요. 얼마나 의학이 뛰어나고 사람이 이루어놓은 일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다 위대한데 구원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은 연장할 수 있어요, 의학이. 그러나 죽음을 없애지 못해요. 구원이라는 말이 영생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없어요. 왜? 죽음 때문에. 그러니까 의학이 죽은 사람은 죽음을 막을 수 없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문화가 탄생했죠. 그 문화가 좀비 문화예요. 그래서 킹덤이 유명해진 이유는 조선시대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비는 부활을 흉내낸 건데 죽은 시신이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게 부활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지금 있는 이 몸이 영원히 사는 건 저주지, 그거는 영생의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이 이룰 수 없어요. 사람이 자기를 못 구원해요. 그럼 누가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자.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셨느냐? 그것이 바로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요한은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어디다가 두셨느냐? 예수 안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살아날 수 있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어둠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의 빛을 주는 유일한 수단으로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교만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인간을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산에 올라가는 길도 등산로가 여러 개여야 많은 사람이 올라가는데 왜 하나님이 한 길만 만들어 놨느냐? 이것이 인간의 의문이고 불만이에요. 그래서 왜 꼭 기독교에만 이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하고 기독교를 편협하다고 말해요. 예, 맞아요. 기독교 편협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길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에 보면 둘이면 혼란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둘이에요. 네. 어머니도 가족의 어버이 주일인데 어머니가 생물학적 어머니가 있고 키워준 어머니가 있어요. 복잡해요. 어머니가 5인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가 재혼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예요. 여러분, 자연적 출생은 하나예요. 어머니가 날 낳았지 그 출생, 자연적 출생,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날 낳은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 출생,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자연적 생명을 얻는 것도 어머니 탯줄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나왔듯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게 뭐냐? 거듭났다는 게 뭐냐? 예수 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자연적 현상도 하나고 영적 현상도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연의 세계에도요, 하나인 진리는 많아요. 1 더하기 1은 2예요. 그 진리예요. 못 바꿔요. 근데 1 더하기 1을 아무도 왜 2냐고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요, 사람은 인종에 관계없이 공기가 있어야 살아요. 물고기는 반드시 물에 있어야 생명력을 유지해요. 물 밖에 나오면 어떤 물고기도 다 죽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둘이면 혼란스러워요.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어머니가, 자연적 어머니가 하나이듯이, 출생이 하나이듯이 영적으로도 구원의 길은 하나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 예수를 보라, 이가 너희의 구원이다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 그래서 사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하셔준다.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받은 것이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그 다음에 나서죠.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청년은 예수님을 못 따랐어요. 왜? 재물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 29절 한번 보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셨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이게 원어 성경의 아멘인데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진리를 얘기할 때 진실을 붙이셔요. 몇 번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아멘 뜻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버린 거 보세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말씀이 뭐냐? 몇 개를 벌였냐면 집하고 전토는 부동산이에요. 근데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은 다 뭐예요? 가족이에요. 근데 이제 돌려받는 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30절에 뭐라고 그랬나?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아요? 100배. 뭐가 빠졌죠? 아버지가 빠졌어요. 네.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밭대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뭐를 못 받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해석이 참 쉽지 않아요. 이게 해석이 쉬운 해석이 아닙니다. 근데 우선 100배라는 말을 숫자적 개념으로 받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100명이 된다. 자식이 100명이다. 지금 있는 자식도 힘든데 자식이 100명이 된다. 형제가 100명이 된다. 그거는 숫자적 개념이 아니죠. 이 100배라는 말은 풍성함을 뜻하는 유대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 가족 관계가 풍성해진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의미를,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지지해주는 것은 가족이에요. 아침에 가장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전철을 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부딪히고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이유는 뭐냐? 가족 때문에. 가족.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다 때려치고 싶을 때 자식들 얼굴 생각해서 다시 분연이 일어나는 가장에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자식 때문이에요. 자식. 아내 때문이라면. 가족. 그래서 하나님이 가족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요, 형제와 자매도 주셨고 자식도 주셨는데 역설적으로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형제 때문에 힘들고, 못해줘서 힘들고, 힘들어서 힘들고. 그러니까 가족이 양날의 칼 같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C.S. 루이스가 인간의 열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열망에는 그 열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열망 그 자체에서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멸적 요소가 있다. 이제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뭔가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집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서 집 샀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다른 집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 집은 너무 초라해. 그래서 또 다른 집을 열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멸적 요소는 뭐냐면 그렇게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순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데에 자멸적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가 다음에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그것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날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 인간이 만족하지 못하느냐? 그 아름다운 것이 그거를 내가 가졌을 때에 거기 아름다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움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집이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아름다운 것의 거울 같은 거예요. 그건 이미지일 뿐이에요. 진짜는 따로 있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그 속에 있지 않고 그 너머에 있다, 이것이 얘기해요. 그래서 완전한 만족이 가족 사이에서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가족에게서 만족을 느끼고 내가 가족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지란 말이에요. 이건 잠깐 맛보는 거예요. 진짜 가족은 따로 있어요. 내가 땅을 가졌기 때문에 느끼는 이 기쁨보다 진짜는 그 땅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그것이 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잠깐의 기쁨은 그림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땅에서 잠깐 맛보고 진짜 맛볼 것은 하늘에 있다. 어디에 있느냐? 영생 속에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가족 대조는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있어요. 현재 가족들 사이에서 느끼는 그 기쁨은 진짜가 아니라 그것은 맛보기예요. 근데 진짜 기쁨은 하늘에 그 가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해서 룻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압 여자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모압에 있는 자기 가족을 버려두고 와야 돼요. 그래서 모압에 있는 자기 가족을 버려두고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오죠. 그때 나오미가 말려요. 그랬더니 룻이 시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어머니 나를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버려두고 따라와요. 근데 이 고백대로요, 룻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가족이 베들레헴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땅이라는 걸 통해서 진짜 하늘의 가족, 진짜 온 가족이 중생해서, 지금은 서로 부딪히고 서로 이해 못하지만 중생에서 완전한 그 온 가족, 또 하늘의 가족들과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을 땅에서 잠깐 느끼는 거예요. 땅 사서 느껴서 땅 문서 보면서 저게 내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 기쁨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상급이 우리의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집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있는 그 영원한 집은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이, 구원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아버지가 없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아버지가 없을까?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 어머니, 자식 다 그런 거 얘기했을 때 딴 건 다 돌려봤는데 아버지가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리가 있는 해석이죠. 여러분, 구원이란 뭐냐? 영생이란 뭐냐? 새로운 가족 개념이에요.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길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정에서 맛보는 기쁨은 그림자예요. 진짜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도 한마디 또 더하셨어요. 뭐라냐? 박해를 겸하여 받고. 어디서? 땅에서.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해도 때로 이해받지 못하고 때로 거기서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안 믿는 남편과 안 믿는 자녀들 사이에서 부인이 겪는 박해가 있어요. 남편이 겪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 박해가 겸하여 받는데, 박해라는 헬라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신적 고통을 얘기할 때 쓰는 헬라 원어가 다르고요, 육체적 고통을 쓰는 단어가 다른데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육체적 고통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가족들 사이에서 힘들 경우를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이게 로마 교회에서, 로마 제국 아래에서 고통을 겪는 로마 교인들한테는 엄청난 은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마가복음 1장에 가면 들짐승이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들짐승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정들을 뒀다. 그 말이 고난을 당하고 콜로세움에서 짐승들에게 먹혀야 하는 순교를 당하고 앞을 둔 로마 교인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듯이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란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됐겠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 내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 하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는 이 사실 하나가 다른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어요. 다른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가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의 역사가 다른 어떤 슬픔도, 다른 어떤 아픔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